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예, 우리 신년 축복성회가 드디어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기대되시죠? 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저도 그냥 작정하고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들 들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참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무조건 유익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싫은 소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의 경우도 보면은 자신이 바알 선지자 그 400명에게 좋은 소식을 들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았을 때 아마도 그 아합 왕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계획들이, 자기의 계획들이 꽉 차 있으니까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나의 계획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비우고 하나님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내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안 보이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을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예배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이 저하고 안 맞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저는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목사님 말씀이 집사님한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집사님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일에 오실 때 정말 본인이 또 생각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건 집에다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마음과 생각을 다 비우고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들려줄 그 얘기,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들어보려고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주에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저한테 들을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의 생각,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계획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여호사밧 왕의 경우에도 보면은요, 아합과 연합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충만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쟁에 나갈 때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그 모든 게 다 비워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다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계획이 다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목숨을 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여호사밧 왕, 그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여호사밧 왕은 이제 선지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게 비워졌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요, 즉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19장 말씀에 바로 그 2차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호사밧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합은요,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는 것과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하나님의 그 대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물론 악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함께 타협하고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나이다. 조금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면요,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나의 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또 그들의 일에 가담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한 곳에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어둠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모든 것을 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다시 한번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이유가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여호사밧 왕,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여호사밧 왕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또 유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음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있냐라는 것을 묻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만난 집사님 부부인데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목사인지도 알고 또 그분들의 신앙을 얘기하다 보니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이 뭐냐면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팬데믹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다운돼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들을 제가 이제 교회로 인도했어요. 해서 지금 한 2주간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신년 축복성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신년 축복성회 언제 합니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신앙은 지금 몇 년 전에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잘 나가지 못하고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으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송에 이렇게 이 집사님 부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그동안 우리가 정말 미비하게 갖고 있었던 신앙, 또 잠깐 떨어져 있던 그런 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실시하는데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에세발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또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다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 채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채워졌을 때 여호사밧 왕은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 신앙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머리와 또 나의 마음에 또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런 나의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신년 축복송에 이것을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 또 환경의 회복, 또 건강의 회복, 모든 내 인생의 회복이 오늘 이번에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부가 있는 관저 그 가이사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이제 이송이 되죠. 그랬을 때 총독인 벨릭스 총독의 앞에서 총독이 죽어나는 이제 그 재판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서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함께 서고요, 또 그 변호사가 함께 서고요, 또 유대 장로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재판에 서게 됩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사실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과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지금 변호사를 데리고 또 유대 장로들과 함께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 이 바울의 죄를 증명하려고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들로는 바울의 죄에 대해서 총독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서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보면 이제 팬데믹이 전염병으로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도 지금의 팬데믹처럼 뭔가가 막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전염병이 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복음 사역이 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복음 사역이 전 유대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요,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세워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복음이 전해졌냐면 전염병처럼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팬데믹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사역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 온 장로들, 또 무리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으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9절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서 보면 결국 제사장들과 장로님들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오직 그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누굽니까? 이분들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의 원로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귀한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공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거짓 주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행동,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저도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축구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매년마다 족구대, 담임 목사님배 족구대회를 해서 스포츠를 이렇게 하는데 스포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이 스포츠에도 정신이 있어요. 스포츠 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정신은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가져야 될 바람직한 행동과 또 바람직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스포츠에 임한다는 것은요, 스포츠 정신이 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운동이지 스포츠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는요, 어떤 정신이 있냐? 협동의 정신, 희생의 정신, 양보, 배려, 질서, 노력, 또 책임감, 또 격려, 도전 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한다,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역대하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러니까 선견자 예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잠시 멈추어 있던 그런 신앙의 개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세우고 또 모든 성읍의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재판은 결국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함께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는 선한 자라는 겁니다. 그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과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선한 자들이 또 지켜야 될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적으로 두려워 떨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예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그 통치가 온 백성 구석구석에게 다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고 선한 사람들이 해야 될 책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또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시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과 성심을 다해서 정심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실함을 뜻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짓도 있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앞에 진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의 그 선한 일,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오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있을 이 신년 축복성회, 이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과 모든 환경과 모든 우리의 또 육신과 모든 상한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사역들도 좀 돌아보고 또 장기화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다시 한번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무너졌던 신앙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과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끝끝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또 오히려 대적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돌이켰다는 것, 그 돌이킴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신앙개혁으로, 또 맡은 왕의 직분을 더 열심히 감당하면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금년 한 해, 왜 축복성회를 여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성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성에 성공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새벽이고 밤이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복된 성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성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애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 따라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염병이요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색깔, 예수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임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저다.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통증은 사라질저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쳐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전도 종력교회 7,000개 센터교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전폭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기하시고